예, 그러면은 아까 전에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넘어가도 얘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부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제가 형제와 사회적 우애 또는 우정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형제와 우애, 사회적 우애라는 말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요것들을 통해서 교황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요걸 하기 전에 이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 전에 봤던 어, 뭐 잘못된 방식의 세계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요걸로 통칭되는 그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교황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닫힌 세상에 드리워진 어두운 구름들이라는 멋있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되면은 왜 이러한 장애물들에 대한 훌륭한 치료법으로 형제와 사회적 우정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교황님이 되셨을 때 일단 당신의 그 시대가 좀 안 좋았죠. 왜냐면은 일단 시리아 난민이 항상 격화가 되고 있었고, 시리아 내전이 지금 뭐 내전이 막 격화가 되고 또 IS가 또 튀어나오고 그런 식으로 격화가 되는 와중에서 당연스럽게 난민 문제가 아주 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진은 제가 일부러 첨부를 안 하고 그냥 만평으로 대체를 했는데 아일란 그 터키 쪽에서 그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시리아 난민이나 뭐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배를 고용을 합니다. 그럼 그걸 난민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난민선이 쭉 유럽으로 쭉 가죠. 근데 그 하도 많이 그 난민선이 이렇게 난파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 지중해를 죽음의 바다라고도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2015년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그 아일란이라는 3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 터키 쪽에서 난파가 됐고 그 아이가 그냥 죽었고 그 시신이 그대로 그냥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래서 그 요때 아주 유럽 사회를 뒤흔들면서 특히 독일에서는 난민들을 한테 문호를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그 처참한 사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진은 뭐냐면은 그 미얀마의 난민 사건이 그 난민들이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미얀마에 살고 있는 인도계 그 인도계 주민들이 미얀마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그 물경 한 200만 명 정도가 그, 그 도망을 친 거죠. 계속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태가 굉장히 좀 컸었죠. 이 사태가 또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한 겁니다. 물론 아일란이 죽은 그 꼬마 아이가 죽은 이후로 좀 저물어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난민들이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그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을 하죠. EU에서 유럽연합에서 국경을 폐쇄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 특히 그리스하고 터키한테 짐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못 들어오게 너네들한테 경제적으로 보조를 해줄 테니까 너네 국경을 개방을 하고 거기에다 난민촌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리스하고 터키에서는 난민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쪽에는 오지 말아줘. 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일침을 가했던 것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무관심의 세계화라는 이야기인데 한번 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세계화된 무관심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영향 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 일이 아니야. 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의 세계화는 우리 모두를 무책임한 익명의 사람들로 만듭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요 마지막 대목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네임리스, 페이스리스에서 이름이 없고 얼굴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이게 그 형제자매 그 모든 형제들이라는 말에 요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통성명이잖아요.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처음 알려주면서 우정이 시작이 되죠. 내 이름은 뭐야? 네 이름은 뭐야? 하면서 이렇게 악수가 건네지게 되는데 하지만은 무관심의 세계화는 그들로부터 이름을 떼어버리고 또 얼굴을 떼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뭐 무관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동시에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고 특히 그 한국에서는 어 뭐죠? 비정규직화라고 부르는 캐주얼라이제이션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의 기쁨에서 아주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시죠. 나이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불, 불평등과 배척의 경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무관심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는 겁니다. 뭐 한 가지 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의정부교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그 신자 재교육 때 이주난민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주난민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때 한 가지 좀 좀 예민한 이슈를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은 어, 재난지원금 맞죠?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지금 분배가 되고 있는데 이주난민에 대해서 요거가 사실 그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차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차별과 배척의 경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한테도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됩니다 하면서 예컨대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분배가 될 때 한쪽에서는 이주민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들을 왜 주면 안 되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유튜브로 강의를 했을 때 그때 댓글로 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왜 이주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면은 왜 안 되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무임승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금을 안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금 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세금이 직접세와 그 간접세로 이루어지는데 직접세는 소득세가 주이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라든지 물건을 사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 미등록 노동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그 급여를 받으면은 그 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이분들이 뭐 밥을 먹거나 빵을 사면은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니까 우리가 내는 것만큼 세금 내는데 그리고 그 사대보험도 다 되거든요. 특히 그 의료보험이나 이렇게 하면은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만큼이나 세금을 내는데 이분들은 왜 세금을 안 낸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본질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형제외, 보편적 형제외, 사회적 우정, 우애 이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은 마음이 분명히 차가워지거든요. 우리의 진짜 재난지원금 그렇다면은 같이 나누면 될까요?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좀 돌아볼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계속 얘기를 나가면은 그 쓰고 버리는 문화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 쓰고 버리는 문화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교황님께서 쓰고 버리는 문화를 얘기를 할 때는 일회용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건을 사가지고 쓴 다음에 버리는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논의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그 하나의 문화, 다시 말하면 세계관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찬미받으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쓰고 버려지는 것은 음식물이나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종종 인간 자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쓰고 버리는 문화하고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노동의 비정규직화, 그 캐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것이든 대체 가능하다. 부품처럼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새 인간관 자체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그 여성 수도자 네트워크인 탈리타쿰에서도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왔던 문헌들의 그 것들이 굉장히 좀 그 끔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신자유주의와 다르게 얘기하면 쓰고 버리는 문화와 인신매매가 결합됐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느냐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인신매매가 그 성매매가 기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것들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훌륭한 선한 선량한 사업가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본질에는 사람을 정말 인간 자체를 상품처럼 사고 파는 그러한 그 정신 세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번 얼마 전에 나왔던 탈리타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렇듯이 뭐냐면은 이 쓰고 버리는 문화는 단지 어떤 쓰레기를 물건을 사용하고 그냥 휙 버리는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키는 굉장히 끔찍한 그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미받으소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쓰고 버려지는 것은 종국에는 인간 자신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리가 함께 형제자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막아버리는 그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장애물들인데 근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요 모든 형제들에게 쓰실 때 코로나 사태가 점점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 그 모든 형제들에게 한 그 섹션 자체가 코로나에 그 몇 개 할애가 돼 있죠. 근데 이 코로나를 하면서 근데 실제로 코로나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왜 그런지 이 작년에 나왔던 그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여성 수도자 국제 네트워크인 타이타쿰에서 작년에 그 보고서가 나왔죠. 근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부제가 뭐냐면은 코로나19와 인신매매 하면서 제목이 코로나19와 인신매매 그다음에 땡땡 그다음에 불의를 증폭하는 확대경 그래서 그 포커스 렌즈 멀티플라잉인가 아무튼 매니파잉 인저스티스라고 해서 불의를 막 진짜 증폭하는 그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코로나19가 하나씩 따져보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좀 그런 게 덜한데 서양 같은 경우에서는 노인 환자들이 거의 죽도록 버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서는 병원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노인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을 해서 많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매장까지 못 해가지고 병원에 쌓이게 되는데 이런 다시 말하면은 노인들은 이제 가치가 없는 겁니다.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을 했으니까 굳이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들을 생존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요 프라텔리 투티를 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노인들이 왜 언제부터 노인들이 그렇게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었냐고, 이거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냥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우리가 노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노인들은 잉여이고 노동력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확 드러나게 된 겁니다. 또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부익부 빈익빈의 사태가 만연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백신 내셔널리즘이라 그래서 백신과 관련된 자국민 우선주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실제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백신들을 계속 선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고, 왜 빨리 선점을 못했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지, 과연 이런 식으로 돈을 부자 나라가 백신을 선점하고 가난한 나라는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거나 아니면은 중국제 백신만이 무료로 배포되기만을 기다리는, 이게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을 못하죠. 부자들은 살 수가 있고 가난한 자들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들 자체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근데 코로나19가 이런 것들을 만천하에 그냥 확 드러냈다는 겁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그런 식으로 민족주의의 문제, 백신 민족주의와 같은 민족주의의 문제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 국가 내에 벌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드러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노숙자에 대해서 지금 사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노숙자들한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이거 보고서 자체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그 가난한 이들에게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 맹위를 떨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사실 교황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그 불이함들을 완전히 그냥 하이라이트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닫힌 세상에 드리워진 어두운 구름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우리를 보편적 형제와 사회적 우정으로 초대해 자기가 장애가 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일까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초대하는 그 우정으로의 초대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문화, 그런 제도라는 것이죠.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마지막 섹션인데 형제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것이죠. 루카복음이죠. 요 모자이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슬로베니아 출신 예수의 아주 유명한 현대 유명한 예수의 예술가이신 루프니크 신부님 작품인데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인데 요거를 한번 조금 살펴보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시작이 이런 거죠. 율법 학자가 예수님한테 하늘나라에 누가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누가 제 이웃인데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가니까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죠. 어떤 한 사람이 예리코로 가는 길에서
그 강도를 만난 거죠. 이 강도가 물건을 빼앗고 팍 때린 겁니다. 땅에 쓰러졌는데 쓰러졌을 때 그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가 나오죠? 사제, 우리 같은 신부님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를 당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 갑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종교 전문가인데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피해 가죠. 근데 뜻밖에도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상처를 첨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나귀 위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가는 것이죠. 그래 여관 주인한테 큰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내가 다음에 돌아와서 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죠. 바로 그 이야기인데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5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5명의 사람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강도, 세 번째는 사제와 레위인, 그리고 네 번째가 사마리아 사람, 마지막에 여관 주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재밌게도 오늘날의 우리들과 그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뭐 강도를 당한 사람들, 강도를 당한 사람.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 오늘날에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이 강도를 당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예수회에서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회의를 하면은 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누가 가장 the most vulnerable 취약한 사람인가의 얘기는 항상 화두처럼 나옵니다. 항상 나와서 그 새로운 형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취약한 이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거의 모든 회의 때마다 그러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레오타입 그 선입견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잘 이게 작업을 하면서 새롭게 튀어나와요. 새로운 희생자들이 누구인지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같아 강도당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때 보이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그거 그 개인적인 체험을 나누면은 작년에 그 메논파 사람들하고 그 청년들하고 무슨 같이 메논파는 개신교 쪽 그 소수 종파죠. 메논 메논파 사람들하고 막 회의를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 회의 중에서 주제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영향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거였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예수회원답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이주민, 난민 이런 것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미처 몰랐던 얘기를 누가 해줬는데 청년 한 명이 해줬는데 그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워킹맘, 다시 말하면은 일하고 있는 엄마들, 취직하고 있는 엄마들.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맨 처음에 만연이 됐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그 상당수 엄마들이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엄마 아빠 전부 다 일하는 그뭐 용어가 있는데 아무튼 엄마 아빠들이 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참 큰일이 난 겁니다.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워킹맘 그 일하고 있는 엄마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새로운 희생자이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오늘날 강도를 당한 사람들, 그 도움을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청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그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다기보다는 어텐티브니스라고 그러죠. 우리는 계속 뭔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들은 괜찮은지, 당신은 괜찮은지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로는 강도, 그 나쁜 놈, 강도.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까? 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들에게 강도짓을 했는가? 이주 난민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난민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난민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떠나온 모국의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 마찬가지로 이주 노동자들은 쉽게 말하면은 불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의 희생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월드 에코노미, 세계 경제의 불공정한 구조 자체가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부긴 하겠지만은 이주 노동자들이 그 가족을 떠나서 5년,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살도록 아니면 다른 해 동안 무수한 해 동안 외국에서 살도록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겠죠. 강도들, 강도들인 것이죠. 또 홈리스들 마찬가지로 노숙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강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기력의 강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 프란시스 대학이라고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자를 위한 인문학 대학에서 잠깐 아주 짧게 그냥 시다바리를 하면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성공의 대학이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인문학 대학인 프랜시스 대학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 노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삶의 의지, 목적 의식인데 이런 것들은 다른 걸로는 잘 되지 않으니까 만약 인문학을 통해 가지고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그 이런 삶에 대한 불타는 의지를 불살라 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 그 프란시스 대학을 다 수료를 하면은 어, 결석 거의 하지 않고 잘 수료를 하면은 당신들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가 그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를 위한 인문학 대학은 그냥 대학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노숙자들이 좀 더 발로 딛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거기에서 제가 보게 됐을 때 많은 그 강도들을 보게 됩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이런 것들은 사실 강도도 아니죠. 강도는 뭐냐면은 무수히 그런 실패를 겪어가지고 특히 가족들의 외면을 겪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손을 놔버리는 거. 그래서 무기력함에 자기 자신이 굴러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늪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이 이 노숙자들을 강도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이겠죠. 중요한 거는 핵심은 뭐냐? 오늘날의 희생자들이 누구인지, 우리의 손길을 찾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듯이 왜 이들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세 번째. 사제와 레위인들. 저희들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렇게 누군가가 대낮은 아니겠죠. 아무튼 강도짓을 당하는 이 와중에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신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그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는 대단히 관대하죠. 사실 그 뭐 잠깐 좀 뭐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우리 구동우 신부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후원의 도움으로 프로젝트 하나를 지금 거의 하고 있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 말레이시아 프로젝트인데 뭐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시아 태평양 예수의 아시아 태평양 사회사조직 회의 때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자기들의 근황을 묻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알빈 낙이라는 말레이시아 신부한테 너는 어떻게 지내니?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요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계속 끌어모아서 어, 그 빵하고 이런 거 사서 나눠주고 있어.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설명을 해주는데 깜짝 놀랐죠. 그 작년 초였는데
말레이시아에 그 이주민 그룹이 두 개의 그룹이 뭐 여러 개 말레이시아에 많지만 이 친구가 담당하고 있는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카톨릭 신자들, 그 다음에 필리핀 노동자들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코로나19가 닥치게 되면서 아까 전에 스로 어웨이 그 쓰고 버리는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난이 발생을 하니까 제일 쉽게 쓰고 버리는 것들이 버려지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해고가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경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필리핀 이주민들, 인도네시아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샌드위치가 된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돈을 벌어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직장을 잃어서 문자가 돼도 돈이 한 푼이 없는 거고, 그래서 필리핀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백길이나 비행기길이 막혀버린 거고, 이런 상황이 처한 거죠.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굶어 죽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알빈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죠.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래서 야, 이게 말로만 들었는데 그 같이 그 친구인 그 친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 이건 뭐든지 도와줘야겠구나 해서 얘기를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그 의논을 하다가 우리 후원에 우리 그 신부님들이 관대하게도 도움을 줘가지고 지금 이 친구한테 계속 돈을 송금을 하고 있죠. 송금을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실제로 신자분들이 굉장히 관대하고 그 많이 도움을 주죠.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사회적인 정의나 그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음.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다시 앞전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정말 감동적이죠. 왜냐면은 사마리아 사람 자체 자신이 배척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박해받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아주 아름다운 뭔가 장면의 역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작년에 3월 달이었을 거예요. 3월 달에 코로나 막 진짜 심각해지고 있을 때, 그, 아르투로 소사 총장 신부님께서 웨비나를 했어요. 웨비나를 소집을 해서 전 세계 예수연들과 그 직원분들 해서 한 150명 정도? 100명인가? 150명인가? 웨비나를 딱 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문헌들이 쭉 나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쭉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아르투로 소사 신부님이 어, 노인 예수연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그 인퍼머리,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는 연로하신 예수 회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실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강도를 당한 사람들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들을 돕는데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잊지 않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느님께 우리들은 이러한 지향들 그리고 우리의 무력함에 대한 고백을 봉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지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여관 주인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막 일이 있잖아요. 일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 사람은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들고 매서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버려두고 가면 이 사람은 죽을 거니까 그때 여관주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관주의는 일종의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라는 초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책 프라텔리 투티에서 그 보편적 형제회와 사회적 우정에서 이거는 우리와 희생자를 우리와 강도를 당한 사람들을 연결해 다리를 놓는 그런 우정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또다시 다리를 놓는 연대하는 그런 초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니버셜 프라터니티 앤 그 소셜 프렌드십에서는 두 가지 의미에서의 다리가 놓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그들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의 다리를 놓고 또 우리와 우리 자신들과의 그런 연대의 공동체로 초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다섯 개의 물음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맞네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 작은 움직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보게 됩니다. 그 다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모든 형제들에게를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저희한테 초대하시는 그런 우정으로의 길, 그리고 형제로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의 자기 바깥으로 나가기입니다. 자기 바깥으로 나가기인데 이때 이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 엑스타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엑스타시가 그 이런 거죠. 엑스타시를 번역을 뭘로 할까? 이게 참 관건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황홀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엑스타시는 신비가들이 그 하느님 체험을 깊게 했을 때 빠지는 그런 상황을 엑스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 번역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황홀경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황홀경은 엑스타시를 황홀경으로 번역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엑스타시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자신의 상태로부터 나온다,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홀경은 엑스타시가 아니라 트랜스라는 영어 단어를 황홀경으로 번역을 하고 엑스타시는 뭐냐면은 탈혼, 망아, 다시 말하면 혼이 나가서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것을 번역으로 삼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신의 바깥으로 나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엑스타시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거죠. 아빌라이 데레사 성녀의 그 엑스타시에 대한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 조각이 있죠. 조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아빌라이 성녀께서 하느님과의 그 일치의 체험을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아주 아름다운 그 베르니니 같은데 아무튼 조각가가 만든 그 조각상이 있는데 이때 엑스타시는 뭐냐면은 하느님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라는 그 상자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엑스타시는 마찬가지로 그거는 우리가 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신줄을 놓듯이 우리도 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신줄을 놔야 된다라고 그 교황님께서 초대를 하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엑스타시.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느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그 충만함의 시간이면서 이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바깥으로 나왔을 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이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 안에서 충만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우리 바깥으로 나가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차이와 경계를 넘어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거는 경계를 넘어섰던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 그 사이에 있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 말릭 그 술탄 말릭을 만났을 때 무슬림과 그리스도교 사이의 사람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넘어섰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정은 그러한 경계선을 끊임없이 넘도록 초월해 가도록 초대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거를 그 강도당한 사람한테 뭔가를 something을 줬는데 이 something이 뭐냐? 정신없이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집착하는 뭔가를 줬다. 그게 뭐냐?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돌아가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내위인이나 사제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싫으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보면 되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 가톨릭 신자로서 또는 뭐 선량한 한 시민으로서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특히 서울역에 보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죠. 혐오감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발길이 계속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시간이 되게 크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1,000원이나 10,000원을 기꺼이 줄 수가 있는데 우리의 1시간이나 2시간을 주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바쁘니까. 뭐가 바쁘다고. 아무튼 다시 말하면 이게 그 우리가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은 잠시 멈춰야 된다는 멈출 수 있는 그 은총 그리고 멈추고 돌아보는 것 돌아보고 누가 나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들은 왜 그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멈추고 생각하기 위한 그 시간으로의 초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아주 짧게 그 1시간 20분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요 프라텔리 뚜띠 모든 형제들에게를 잠깐 살펴봤고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아무튼 좀 그 흐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 기도로서 마무리를 하고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고 이따가 미사 때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한테 주셨던 그 어떤 모든 은총들에 감사드리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